춘래춘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문인데 해석하면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봄이 왔지만 날씨도 쌀쌀하고 위쪽 지방에 눈도 많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봄이 온 것은 맞습니다. 김선미 씨라는 사람이 지은 글 가운데 나무 섬으로 가다 하는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를 보고 노래한다고만 생각하였는데 봄을 맞는 강물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것은 역시 눈물인가? 누군가가 울고 있어서 세상에 단단한 응어리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봄을 맞이해 흐르고 있는 강물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흘리는 눈물이 세상의 단단한 응어리에 얼음 덩어리에 균열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총독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사면에 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그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하는 무리들의 요청에 마침내 굴복합니다. 이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리의 요구에 총독 빌라도가 굴복하고 맙니다. 이제 총독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에 형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매게 하고 끌고 갑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지만 제자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 자원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졌기에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지고 가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마침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참 많았음을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서 우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양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유치원과 병원과 민가에도 러시아가 쏜 미사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양민들도 피해를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피난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약한 여인들은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어린 아기들이 있으면 피난을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보다 아이가 없는 자가 전쟁 상황에 더 유리한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전쟁 같은 날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1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푸른 나무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켜서 푸른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같은 에는 더 큰 심판이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봄철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푸른 나무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심판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제발 좀 돌이키라. 눈물로 예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40년 뒤인 주 70년경 예수님이 예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함락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예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은 없는 것일까요? 살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살 길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예고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일까? 가장 좋은 기도라 미사여구가 있는 아주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중병에 걸려 죽음을 준비하며 장례를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너의 기도, 나의 기도를 지금도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눈물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도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기자에게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인생은 한마디로 눈물 골짜기가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기도하며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은혜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 참 좋은 소설입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비행사는 비행 중의 사고로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사가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물이 필요했던 이 어린 왕자와 비행사는 우물을 찾아 샘을 찾아 사막을 다니게 됩니다. 사막에 앉아 쉬는 동안 어린 왕자가 주종사에게 참 좋은 말을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왜 아름다운가? 황무한 사막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다고 그 어린 왕자가 주종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드디어 찾았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이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샘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샘에 도르래가 있었고 두레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사는 도르래를 돌려 물을 떠서 어린 왕자와 함께 마십니다. 어린 왕자가 주종사에게 이런 말을 또한 합니다. 사람들은 장미꽃을 5천 그루나 심어두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도 아니면 단 한 방울의 물에도 잊을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봐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치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희미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 어딘가에 샘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 사막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눈물입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눈물이며 애통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황폐한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어느새 눈물의 샘이 말라져 버린 나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가 암담하다고 하면서 갈수록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앞날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어떤 심각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할지,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어머니 모니카는 목회자로부터 한 가지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그녀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녀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로마에 유학 가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돌이키게 되었고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세례받은 것을 보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세례받은 아들과 함께 로마에서 고향 카르타고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중에 그녀는 말라리아에 걸려 그만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어거스틴은 고향에 돌아와 수도원을 세우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어거스틴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일까? 물질의 투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투자는 눈물의 투자이고 눈물의 기도의 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들의 미래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샘은 어떻게 터지는 것일까?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22장에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가 22장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2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는 꺼이꺼이 울면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새벽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마주쳤을 때 마침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통곡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애통하며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에게 말라져 버린 통곡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고 그 눈물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주 동해안에 내린 그 비는 정말 단비였습니다. 그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동해안에 확산된 그 불이 잠재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잠재워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전쟁의 소문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기근이 있는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 눈물이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눈물의 기도 심판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얼어붙은 세상을 녹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각자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고 응답되었음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눈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므로 그 눈물이 꽁꽁 얼어붙던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심판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